시 한 수를 읊고 제목은 거짓 마음이에요. 133페이지 있는데 차 빛깔은 가까이 보아도 멀리 보아도 감흥 없으며 거짓 마음 누구의 것인가. 이 이제 차 빛깔에 대해서 이제 멀리 보거나 가까이 보거나 감흥이 없다고 했는데 왜 이제 이런 말을 했는가 하는 거예요. 제목이 이제 거짓 마음이거든요. 우리는 빛깔을 보면은 나름대로 채색을 해요. 채색을 하기 때문에 그 채색하는 마음이 거짓 마음이에요. 이 차 빛깔을 보면 있는 것으로 전혀 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상생활은 순간순간도 이 사물을 보는 순간순간 마음이 조합하고 조작을 하고 그렇게 새롭게 마음대로 창조해서 빚어내거든요. 참 마음은 사실은 대상 인식이 없어요. 참 마음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인식하는 순간순간 왜곡시킨단 말이에요. 그걸 이제 거짓 마음이라고 합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그 거짓 마음 누구의 것인가 하고 이제 반문하는 게 수행입니다. 근데 왜 차 빛깔을 봐도 가까이 보거나 멀리 봐도 왜 감흥이 없을까? 그리고 뭔가 반응이 있어야 되는데, 그죠? 반응이 없는 게 진짜 좋은 거고, 반응이 있다면은 그 반응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마음이 또 막 감정과 생각이 올라오고 그러는 거예요. 대상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그렇죠. 흔들리지 않는 마음이 감흥이 없는 걸 얘기. 반대로 반응하는 마음은 거짓 마음이에요. 그런데 또 다르게도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육조 단경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진여의 마음이 아닌 것은 일어나는 생각마다 다 망상이고 진여를 체득한 마음은 생각하는 것마다 진여의 작용이다 하는 말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참 마음을 깨닫고 보면은 이제 보고 듣고 하면서 일어나는 생각, 감정 이것이 전부 다 진여의 작용일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것도 명심을 하셔야 돼요. 자, 공부를 해보죠. 오늘은 되고 199페이지 자비손 만들기 하는 거 있어요. 이거는 제가 뭐 많이 해봤죠, 그죠? 자비손 만드는 거. 자비수관을 한 번도 안 해보고 모르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한 분 계시. 박수. 왜? 처음 나오셨나요? 두 번째. 환영의 박수입니다. 네, 신청하는 거 한 사람, 신청한 사람 다 써주세요. 처음부터 신청한 사람. 제가 읽어볼게요. 자비손 연상이 잘 안 될 때는 자비손이 만들어지도록 해봅니다. 자비손 연상이 희미하거나 잘 연상이 안 되더라도 손이 있다고 생각하고 상상력을 책상이나 바닥을 치면서 의식의 작용이 선명해지도록 해보는 것입니다. 물론 자비손 연상이 잘 안 될 때도 이 방법은 의식 작용이 선명해지도록 합니다. 이렇게 됐죠. 우선 자 알아두어야 될 게 있어요. 자비손은 자기의 심리를 반영한다. 이 첫 번째 이유예요. 자비손은 자기 심리를 반영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집중력을 알 수가 있다.
세 번째, 의식의 선명도를 알 수 있다. 자, 이게 이제 자기 심리를 반영한다 하는 거는 뭘 얘기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손이 부드러운 손이 되는 분이 있지만, 어떤 사람은 두텁고 딱딱하고 큰 손이 나타날 수가 있고요. 어떤 분 손이 희미하게 나타나는 분이 있고, 아예 안 나타나는 분이 있고, 어떤 손톱이 귀중하게 길어지는 사람이 있고, 손이 칼로 박히는 사람이 있고, 이렇습니다. 이거는 자기 심리를 반영하는 거예요.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그 자기 심리를 반영을 하기 때문에 이 자비손이라 하는 거는 자기 심리를 바꿀 수 있다. 이게 네 번째 이유예요. 요거는 첫 번째하고 네 번째하고 같이 연관이 있어요. 자, 이 집중력을 알 수 있다는 자비손이 선명하면 할수록 집중력이 있다는 거예요. 반면에 또 의식의 선명도를 알 수가 있다. 자비손이 이게 선명하면 할수록 내가 지금 대상을 인식하고 있는 의식이 선명하다는 걸 얘기해요. 그래서 여기는 관계가 있는 것이죠. 1번과 4번은 심리를 바꾼다는 거예요. 자비손을 만드는 것 자체가 자기 심리를 바꾸고 가는 겁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거기에는 자비라 하는 마음이 들어있기 때문에 현재 자비손을 만드는 순간부터 자기가 마음이 이제 길들여져 간다 이래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자비손 만드는 연습을 해서 처음엔 초보자는 잘 안 되지만 하다 보면은 이제 알게 됩니다. 저희 대전이 아니고 부산이구나. 부산에 이제 그 거사님은 자비손이 선명하면 할수록 몸이 반응이 더 잘 나타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집중이에요. 더 집중이 생기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제 이런 뜻이 자비손 이런 뜻이 있다 하는 걸 명심을 하십시오. 그 다음에 만일에 이제 자비손의 역할을 만일에 얘기를 한다 그러면은 이제 자비손은 이런 뜻이 있는데 자비손의 역할이라는 게 또 있거든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뭔가 하면은 몸 치유와 마음 치유를 얘기합니다. 도대체 자비손이 어떻게 몸을 치유하느냐. 아비달마에는 몸은 지수화풍 4대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몸에 자극이 오면 접촉이 오면 몸은 강한 자극으로 반응한다. 아비달마의 얘기를 합니다. 자비손은 몸에 접촉하게 되면 몸은 아주 강하게 반응을 하죠. 자비손이 부드러운 손이고 자비심이 들어가 있는 손이라면 몸은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나타나는 몸이 치유되는 거죠. 두 번째는 마음이 어떻게 치유되느냐 하면은 자비손 역할은 뭔가 하면은 몸에 접촉하는 순간 바로 몸하고 직접적인 연결되어 있는 마음이 하나 있어요. 그게 무의식입니다. 아리아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몸의 접촉에서 아리아식 속에 들어있는 정보가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걸 객관적으로 보면서 마음이 치유가 되는 거죠. 근데 자비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얘기. 그렇지만 몸 형태가 사라져버리면 자비손은 방편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자비손을 통해 가지고 이제 뭔가 마음이 치유되는 사람은 많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이제 보면 아토피라든지 알레르기라든지 이런 것도 아주 좋아집니다. 그리고 이제 몸에 힘이 없는 사람 이런 것도 힘이 생기고 그러거든요. 그래 몸이 이상이 있는 거는 음바란사 바라서 다 돌려놓는 게 이제 몸 치유예요. 이 마음 치유라고 하는 거는 이 특히 잘 치유 안 되는 게 트라우마 같은 거예요. 이 트라우마를 잘 치유가 안 돼요. 그래서 이 트라우마를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제대로 자기가 못 보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게 자비손이 이 트라우마가 바깥으로 나타나도록 해주는 역할을 하니까 아주 중요하다. 그런 걸 자기가 한번 자기 상처받은 마음을 자기가 한번 딱 들다 보면 해서 치유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좋다. 자, 그러면은 이제 자비손 만드는 자비손에 대한 이제 공부를 좀 해보죠. 다 했지만은 한 문제가 아니에요. 자, 이 손을 무릎을 쳐봅시다. 무릎을 이렇게. 이거는 장갑을 입히는 거예요. 자, 수업하고 살짝 낍니다. 그럼 무릎을 치려면 어떻게 치죠? 손을 상상을 상상의 손을 만들어 치면 됩니다. 자, 상상의 마음으로 아까 하듯이 똑같이 한번 쳐봅니다. 다다다닥 한번 쳐보십시오. 됩니까? 자, 이게 뭔가 마음 훈련이에요. 네, 마음을 훈련하는 거. 마음은 우리가 움직인다는 사실을 잘 모르고 있거든요. 수행하는 중요한 마음을 움직이는 훈련이 좀 필요해요. 관찰하는 것도 마음이거든요. 자, 그러면은 10초, 여기 이제 시간을 많이 안 드립니다. 10초를 여유를 줄 테니까 10초 동안에 무릎을 몇 번 칠 수 있는지를 한번 확인 좀 해볼까요? 10초 동안 20번 이상 치는 사람은 집중이 좋은 겁니다. 자, 시간 잽니다. 시작. 그만. 20번 이상 친 사람 손 들어보세요. 되네요. 아니, 교사님은 꼼짝도 안 해요. 20분 쳤다면 적어도 1초에 반은, 1초 동안 2번 쳤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네. 많이 치는 사람은요, 한 3,000번도 칩니다. 예. 3,000번 어떻게 치냐? 손을 100개 만들어 일시 치면 3,000번 친다고 해요. 우리 학인 선생님이 한번 시켰더니만 그 얘기를 합니다. 손을 100개 만들어 일시 치니까 3,000번을 치겠다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럼 되니까. 자, 팔짱을 끼고요. 이번에는 요걸 칩니다. 주먹을 해. 네, 이거는 이제 바닥 치듯 치는데 10초 동안 몇 번 치는 10번 정도 기준으로 치면은 잘 치는 거거든요. 자, 10초 줍니다. 시작. 그만. 자, 그러면 10번 정도 친 사람 10번. 그럼 15번 20분 이상 손 안 드는 사람 13번. 좋아요. 그러면 잘 하는 편이네. 자, 이번에는 또 어떤 연습을 하는가 하면은 탁 쳐가지고 이거 뚫고 나갔다가 한번 나오는 걸 한 번으로 칩니다. 이제 10초 동안 많이 할수록 좋아요. 자, 팔짱 끼고요. 시작. 그만. 자, 한 10쪽 안쪽으로 친 사람. 그 다음 10번 정도 친 사람. 15번. 그러면 30분 이상 한 사람 있어요? 없죠? 그럼 하나 물어보죠. 이걸 뚫고 들어갔다가 나오고 할 때, 앞에 뭐 숫자가 줄어든 사람 손 들어보세요. 세 분이 계시네. 숫자가 왜 줄어들었다고 생각해요? 이게 들어갈 때 나올 때 그 옆에 네. 걸리는 부분 있잖아요. 걸리는 걸리는 거 같아요. 여기. 그렇구나. 맞아요. 근데 하나는 마음은요, 물질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마음은 시간, 공간이 없어요. 시공을 초월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것도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건 걸릴 리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부수고 들어가고 나오니까 걸리는 시간이 생기거든요. 이건 이제 바로 생각입니다. 생각이 내가 걸린다,
부수 들어가고 나오는 게 걸린다는 생각이 숫자를 줄어들게 하는 효과가 있는 거죠. 이런 걸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생각이 자기를 지배한다는 거예요. 내가 현재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 삶이 결정되는 거예요. 이게 아주 무서운 거거든요. 그래서 생각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이 수행의 목적입니다. 자기 생각으로부터 자유로워져야 돼요. 과거는 지나갈 수 없고 미래는 오지 않을 수 없고 현재는 머물지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과거사를 끌어서 현재에 가져오는 경우 많고요. 미래의 추상적인 것을 현재를 가져오는 경우 많아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자기 삶을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이런 삶은 자유롭지 못하고 과거에도 자유롭지 못하고 미래에 대해서도 자유롭지 못하고 그러니 현재도 자유롭지 못해요. 그러니 수행의 목적은 뭔가 하면 이런 생각을 놔버리는 거죠. 내 감정과 생각을 놔버렸을 때 과거나 미래에 대해서 자유롭고 현재에도 자유로운 거예요. 얘기하죠. 근데 이제 요런 걸 하나 가지고도 우리 충분히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좀 달리 해보죠. 저 벽 있죠? 우리 벽 있잖아. 손을 툭 집어 들어가죠? 그럼 이렇게 돌리면은 돌 수가 있어요. 그죠? 자, 그러면은, 자, 발자를 끼십시오. 10초 여유를 줄 테니까 몇 바퀴를 돌릴 수 있는지를. 자, 시작. 그만. 10바퀴 안짝으로 돌린 사람. 네. 11바퀴 이상 돌린 사람. 오, 맞네. 20바퀴 이상 돌린 사람. 몇 바퀴 돌린 이거는 뭔가 의식이 뒤쪽으로 움직인다는 걸 이야기를 합니다. 의식이 움직이는 훈련이에요. 이런 훈련을 왜 하느냐 하면요. 기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걸 이제 알게 드릴게요. 의식의 움직임. 대상에 영향을 준다. 이건 바로 양자 물리학이 있습니다. 양자 물리학에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의식은 대상에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대상이 움직인다 하는 것은 대상을 향해서 움직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자비손이 의식이기 때문에 몸에 접촉을 하게 되면 몸에 영향을 주죠. 그럼 몸에서 뭐가 생기느냐? 물질적 현상과 정신 현상 두 가지 다 나타납니다. 그래서 물질적 현상을 통해서 이제 몸이 치유되고 마음의 현상을 통해서 마음이 치유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식 움직임 훈련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또 사실적인 걸 한번 하죠. 자, 이제 요거 찻잔이거든요. 자, 보십시오. 손을 쭉 펼쳐가지고 찻잔을 한번 삼아 봅니다. 만져보고. 됩니까? 그러면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촉감이 느끼지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느끼지는구나. 그 사람은 느끼집니까? 손이 안 와닿습니까? 밝게 나면 크신. 연습 좀 많이 하셔야 되겠어요. 근데 물론 촉감이 느껴진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좀 잘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은 그 촉감 느낌은 매우 주관적이라는 사실 아시죠? 그런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게 자비손 만드는 건 쉬우니까 차를 타고 가거나 어떨 때 창창방으로 손을 쭉 해가지고 건물을 쌓아본다든 두드려 본다든 이런 연습을 하세요. 이거 자체가 마음을 움직이는 훈련에 아주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실제 수행할 때 몸에 영향을 주는 겁니다. 그러면 자비손이라고 하는 걸 또 혼자 한번 얘기를 해보죠.
자비손은 말이죠. 첫째, 매체입니다. 매체. 자비손은 몸에 접촉을 하기 때문에 매체가 됩니다. 자비심을 일으키는 매체가 됩니다. 두 번째는 메시지를 전달한다. 뭐냐? 자비손 자체가 메시지입니다. 자비손을 전달하는 메시지. 세 번째는 매직이 일어납니다. 매직은 뭐냐면은 바로 몸 치유와 마음 치유가 일어납니다. 이게 이제 자비손이에요. 자비손이나 매체가 되기도 하고 메시지를 띄게 하고 그 다음에 매직을 일으키는 역할을 합니다. 다 몸이 없으면요, 몸 형태가 사라져버리면 자비손을 방편을 버려야 됩니다. 요 내용이 이제 그런 내용들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 이제 몸 치유가 되는 사유소 보살님이 이제 체험을 요번에 했죠, 그죠? 그 읽어 들어도 되나? 네? 예. 저 가방 보고. 이건 이제 몸 치유 사례인데 이건 두 번째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혹시 도움이 될지 모르니까. 자, 올해 1월달에 왼쪽 난수에 7cm 가량의 물혹이 있어 난수와 나팔관 제거 수술을 했다. 그리고 2개월마다 정기 검진을 받으러 병원을 다녔다. 6월달에 정기 검진하러 갔더니 초음파에서 3cm 가량의 물혹 몇 개가 오른쪽 난수에 없어 보인다고 한다. 의사 선생님께서 2개월 뒤 다시 검사해보고 더 자라 있다면 곧바로 수술해야겠다고 하셨다. 깜짝 놀랐다. 수술한 지 얼마나 되었다. 또 수술을 해야 하나. 여기엔 두려움도 있지만 배추팔이 들어갑니다. 살면서 도대체 나는 무슨 인연으로 몸에 칼을 몇 번씩 대는 걸까? 그리고 수술대에 올라 마취할 때 깰 때의 두려움이 갑자기 밀려왔다. 계속해서 내 자신에게 질문하였고 무릎들이 나를 더욱 위축되고 우울하게 했다. 고심 끝에 목요일 공부 시간에 이 상황에 대해 스님께 여쭤보았다. 스님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여러 말씀을 해주시면서 마침 잘 되었다면서 100일 수행 기간이니 자비수관을 열심히 하소 하셨다. 그 짧은 한마디에 드디어 듣는 공부를 하면서 고통을 통해 수행을 하도록 이끌으시는구나 싶었다. 그 당시에 연매 스님의 법부경을 불교 TV 방송국 가서 듣고 있던 터라 더 구체적으로 수행에 대해 그리고 기도에 대해 스님께 듣고 싶어 연매 스님께 여쭤보았더니 방법을 일러주신다. 첫 번째, 전전생애부터 알게 모르게 수없이 많이 지었던 나쁜 일들을 참여할 것. 두 번째, 간절한 마음으로 자비수관할 것. 세 번째, 방생할 것. 물이나 바다에 방생하는 것은 물론 좋지만 지구상에 너무나 많은 아이들이 굶고 있는데 기부단체를 찾아 인간에 방생할 것. 네 번째, 숯뜸을 떠 차가운 몸을 따뜻하게 할 것이었다. 근데 여기는 몇 가지 실천이 있어요. 네 가지 중에서. 예? 다 했어요. 마침 100일 기도 수행, 정진 수행 기간으로 보살님들이 보이지 않는 힘이 더욱 마음을 모도록 했다. 예, 수행 일지서라고 독촉하는 것. 하하하하 웃었어요. 누가 도대체 독촉을 한 거야. 자비수관은 수진원 보살님이 스님이 육성이 담긴 자비수관 멘트를 스마트폰 메일로 주어서 편안하게 언제 어디서나 스님이 지시에 따라 하게 되었다. 감로수관 2회 하루에 하는 거네요. 아니요, 두 번씩 할 때마다 네. 두 번이 녹음이 되어가지고 예. 두 번씩 이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비강명수 2회, 자비나나수 2회. 자비수관을 하려고 방석위에 앉으면 여름 아침인데 팔도 시리고 시릿하고 아랫배 쪽에서 서늘한 냉기가 나오는 듯하여 얇은 담요를 어깨에 두르고 아랫배에도 담요를 덮고 앉아 자비수관하였다. 이게 냉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 냉기가 이게 이제
그 냉기가 있다 하는 체온이 저체온을 얘기를 해주거든요. 그러면 몸 병이 생깁니다. 처음에는 스님의 멘트 없이 하였는데 상상의 손이 잘 안 만들어졌다. 충무로 선언해서 하면 그렇게 집중도 잘 되고 환하게 마음이 다 열린 듯 하는데 집에서는 마음이 산란해서 그런지 간신보살님의 자비손이 자꾸만 지워지고 생각이 다른 곳을 헤매고 있었다. 그래서 스님의 멘트에 따라 하니 훨씬 잡념도 덜하고 한 시간을 넘게 하기도 하였다. 처음에 연꽃 봉우리를 상상할 때는 조그마했는데 갈수록 연꽃 봉우리 꽃대가 점점 두꺼워지더니 자비수관 할 때는 내 몸통만한 연꽃대가 올라오고 조그마한 연꽃 봉우리가 점점 내 허리에서 머리 꼭대기 이만한 크게 하얀 연꽃이 솟아오르고 꽃이 활짝 피면서 그 위에 간신보살님께서 오시다. 이거는 뭔가 하면 아주 집중이 좋아졌습니다. 이런 거요. 감로수를 몸에 부어줄 때는 참으로 청량하고 시원하여 온갖 세속의 때가 다 가시는 듯하였다. 자비 나라수를 할 때는 간신보살님이 쬐는 온화하고 따뜻한 빛이 내 몸을 아주 가벼운 깃털로 만들었고 조금 지난히 나는 아무것도 없는 조그마하고 따뜻한 빛덩어리가 되어 있었다. 그렇게 수행한 지 50일쯤 되었을 때 갑자기 아랫배가 아프면서 무궁한 핏덩어리들이 나왔다. 보름사이 또 나오더니 8월달 정기검진을 갔을 때 의사선생님이 초음파를 해보시더니 어디로 갔지? 하시더니 의사선생님께서 다시 자세히 보시더니 없어졌는데 돈 벌었네 하신다. 돈을 벌었대. 사라져버린 거죠. 그 순간 멍했다. 조마조마하였던 내 심장이 쿵덕쿵덕 뛰었고 아이고 간신보살님 했다. 너무도 뛸 듯이 기뻐 그 순간 두 분 스님 얼굴이 떠올랐고 얼른 스님께 전화드리고 싶었다. 남편이 그 모습을 보고 오도방정 떨지 말고 목요일날 공부하러 가서 스님께 조용히 말씀드리자고 하였다. 아무튼 원래 정초 바른대로 부처님 공부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더욱 부처님 공부를 열심히 하여 내 깊은 마음을 진정시키고 자비수관의 수행을 열심히 할 것을 다짐해 본다. 재밌죠? 표정이잖아. 근심을 덜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상장 줘야 돼. 예, 아직 1분 남았어요. 예, 준비했습니다. 예, 근심을 드는 건 참 중요해요. 근심을 드는 건 중요하고 명상하는 건 결국 치유하는 게 이제 명상이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그렇게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예, 당신은 대의왕이다. 중생은 바로 환자고 예, 법문은 바로 약이다. 그 얘기를 하시는데 남님에도 보면은 법상은 의사고 중생은 환자고 법문은 약이다. 그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병은 뭐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병은 탐진치가 병이다 그랬어요. 이게 번뇌가 병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수행을 하고 하는 것은 우리가 법문 듣는 것은 약방문을 듣는 거고 수행하는 것은 그 약방문대로 실제로 실천해 보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 실천을 해서 그 번뇌가 이리 하나 사라져 갈 때 또는 번뇌 힘이 약해질 때 번뇌 때문에 몸에 병이 생기기 때문에 몸의 병도 같이 낫는 거예요. 그래서 몸에 병이 난다 하는 것은 마음이 치유됐다는 얘기가 똑같습니다. 얘기하자면 그래서 아주 좋은 일이라고 생각해요. 선지의 보살님도 알레르기가 없었다 그랬죠. 예. 예. 그래서 그렇게 이 몸 때문에 이 몸의 아픔을 해가지고 근심 걱정이 그런 날이 없다가 몸이 치유되면 마음이 그렇게 편안하고 좋잖아요. 더 나아가지고 이제 마음의 병, 번뇌까지 소멸되면 우리는 궁극의 열반을 얻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 안 남았. 예. 자, 이제 그러면은 명상을 한번 원래 요번은 뭘 할까요? 지난 시간에 감로수 아이. 정수리에 구멍을 내서 네.
정수리에 원래 구멍이 열려 있습니다. 네. 그거 했습니까? 그럼 오늘은 뭐 보자. 흥, 물, 불. 이제 오늘 나나수 할 때 따뜻한 손 하겠습니다. 자,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손바닥에는 붉은 태양을 상상하십시오. 네. 따뜻한 수호는 붉은색이에요. 불의 요소니까요. 자, 가슴에 연꽃이 쭉 봉우리가 올라와서 정수에서 활짝 피는 걸 연상하십시오. 자, 거기서 가는 보살님이 쭉 올라와서 자정에 앉습니다. 손뼉을 치고 조우한 모습을 상상하시고 간신보살님이 두 손바닥에는 붉은 태양이 있습니다. 네, 태양이 있는데 간신보살님께서 우리 몸을 중심으로 어른아이라고 생각하고 정수리부터 쭉 스타무줍니다. 따뜻한 감정을 갖고 스타무십시오. 다음 이마를 정수리를 스타우면은 다음 이마를 스타무 주시고 이어서 눈썹과 눈을 스타무 줍니다. 중요한 건 따뜻한 감정을 갖고 스타무야 된다는 거예요. 간신보살 두 손이 눈을 스타무고 다음에 귀를 스타무 줍니다. 귀를 스타무 때 귀 뒤쪽을 많이 스타무 주십시오. 그 다음에 뒷머리를 스타무 주시고 이어서 뒷목까지 스타무 줍니다. 어깨를 스타무고 아주 따뜻하게 또는 푸근하게 스타무 주십시오. 따뜻한 감정을 받고 자, 양 어깨를 스타무고 다시 뒷목과 뒷머리를 쭉 스타무 줍니다. 귀를 스타무 주시고 그 다음에 강대뼈 쪽을 스타무 주십시오. 여기까지 신구의 할 때 의 부분입니다. 마음의 부분이에요. 마음과 연관되어 있는 신체 부위를 스타는 겁니다. 자, 코부터 단전까지는 입하고 관계되는 신체 부위입니다. 어느 능력과도 관계가 있고요. 자, 코를 스타무 주시고 그 다음에 인중을 스타무고 입술을 스타무고 자, 입안에 잇몸을 스타무 주십시오. 아래 위로요. 치아도 스타무 주시고 자, 입 천장을 스타무고 아주 따뜻하게 스타무 주십시오. 따뜻한 감정을 갖고 아기를 딱 안으면 아기가 따뜻하잖아요. 그런 따뜻한 감정을 가지면 됩니다. 자, 혀를 스타무스 혀 위쪽 아래쪽 또 가쪽 다 스타무 줍니다. 혀뿌리도 스타무 주시고 자, 다시 이제 잇몸과 입술을 스타무 줍니다. 자, 입술에서 턱을 스타무 주시고 긴 밑까지 쭉 스타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목을 스타무 줍니다. 목을 스타무 때 울대를 부분을 많이 스타무 주십시오. 자, 그 다음에 가슴을 스타무 씁니다. 가슴을 내려가면서 명치를 스타무고 따뜻하게 스타무 줍니다. 그 다음에 내려가면서 백복을 스타무 주시고 그 다음에 당절을 스타무 주시고
이제 그 다음에 오른쪽 허벅지를 쓰다듬어 주시고. 자, 오른쪽 허벅지부터 쌓는 거는 신구의 중에 신체 부위인데 특히 관절 부위를 많이 쓰다듬어 줘야 됩니다. 이 관절은 운동 능력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쭉 내려와서 무릎을 쓰다듬고 장단지와 정강이를 쓰다듬으면서 쭉 내려갑니다. 그다음 복숭아 뼈 있는 쪽을 쓰다듬어 주시고 발등을 쓰다듬어 주시고 발가락을 하나하나 쓰다듬어 주되 엄지 발가락을 많이 쓰다듬어 주셔야 됩니다. 발끝도 쓰다듬어 주시고 그 다음 발바닥을 쓰다듬어 주시고 발 뒤꿈치 발목을 쓰다듬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장단지 정강이 쓰다듬으면서 무릎으로 올라옵니다. 무릎을 좀 많이 쓰다듬어 주시고 허벅지를 쓰다듬고 엉덩이 좀 쓰다듬어 주시고 자, 왼쪽 허벅지로 옵니다. 왼쪽 허벅지에서 무릎까지 쭉 쓰다듬어 내려갑니다. 다시 무릎을 쓰다듬으면서 정강이와 장단지 쓰다듬으면서 발목까지 쭉 내려갑니다. 발목을 쓰다듬어 주시고 발등을 쓰다듬고 발가락 하나하나 쓰다듬어 주되 엄지 발가락을 많이 쓰다듬어 주셔야 됩니다. 자, 발가락 끝을 쓰다듬어 주시고 발바닥을 쓰다듬고 발 뒤꿈치 발목 장단지와 정강이를 쓰다듬으면서 무릎을 올립니다. 무릎을 쓰다듬어 주시고 허벅지를 쓰다듬어 주시고 자, 엉덩이 쪽을 쓰다듬으면서 꼬리 쪽 부분이 있어요. 네, 위골이라고 합니다. 꼬리 쪽 부분을 쓰다듬어 줍니다. 따뜻한 감정을 받고 어머니가 애기 쓰다듬듯이 해야 됩니다. 자, 척추를 쓰다듬어 줍니다. 24마디 척추 목 뒤쪽까지 쭉 쓰다듬어서 올립니다. 따뜻한 감정을 갖고 다시 쭉 내려갑니다. 척추가 바로 쓰면은 몸에 병이 없어져요. 그 다음에 꼬리뼈에서 다시 등짝 전체를 쓰다듬습니다. 주격뼈도 많이 쓰다듬어 주시고 자, 양 어깨를 쓰다듬고 자, 오른쪽 귀다랑이를 쓰다듬어 주십시오. 귀다랑이를 많이 쓰다듬어 주셔야 됩니다. 거기서 허리 쪽으로 쭉 쓰다듬어서 내려갔다가 올라옵니다. 어깨에서 발꿈치까지 발꿈치에서 손목까지 쭉 쓰다듬어 내려옵니다. 자, 손등을 쓰다듬어 줍니다. 손가락 하나하나 쓰다듬을 때 엄지손가락을 많이 쓰다듬어 주세요. 손가락 끝을 쓰다듬고 손바닥을 쓰다듬고 손목을 쓰다듬고 쭉 쓰다듬으면서 어깨 쪽으로 올라옵니다. 왼쪽 어깨로 갑니다. 겨드랑이를 쓰다듬어 주시고 겨드랑이 밑으로 허리까지 쭉 쓰다듬어 내려갑니다.
다시 올라와서 어깨를 쓰다듬고 팔꿈치를 쭉 내려갑니다. 팔꿈치에서 발목까지 오고요. 발목에서 손등을 쓰다듬죠. 손가락을 하나하나 쓰다듬을 때 엄지손가락을 많이 쓰다듬어 주십시오. 손끝도 쓰다듬어 주시고 손바닥을 쓰다듬어 주시고 자, 손목을 쓰다듬고 쭉 쌓으면서 발꿈치에서 어깨를 쭉 올라옵니다. 자, 다시 이제 목을 쓰다듬어 주시고 앞뒤 좌우 뒤쪽까지 다 쓰다듬어 줍니다. 그리고 뒷머리를 쓰다듬어 주시고 귀를 쓰다듬어 주시고 그다음 뺨을 쓰다듬고 턱을 쓰다듬어 주시고 입술을 쓰다듬고요. 인중을 쓰다듬고 코를 쓰다듬어 주시고 그 다음 눈썹, 이마를 쓰다듬어 주십시오. 정수를 쓰다듬고 자, 남은 시간 죽비칠 때까지 여러분 스스로 이제 해봅니다. 단마 토크 시간. 질문 하십시오. 입안에 침이 고이는 건 어떻습니까? 네. 침이 이제 수행하면 침이 많이 고여요. 침은 이제 그 불소 함량도 있지만 항산화 작용도 하고 암을 예방하는 것이 그 침 안에 녹아 있거든요. 근데 침은 비장하고 관련이 있어요. 비장이 이제 침이 많이 생긴다는 건 비장이 후천지기가 생겼다 이런 얘기입니다. 사실은 아래 위로 기운이 잘 소통되면 침이 많이 생겨요. 네. 생기는 현상이니까 나쁜 건 아닙니다. 네. 또 예. 그 손이 이렇게 난로에 하는 것처럼 막 뜨거워요. 그리고 이게 뜨거운 기운이 막 이렇게 네. 그 뜨거운 기운이 있으면 그냥 그 손을 스탑하면 돼요. 네. 예. 자, 어떤 분은 아예 이렇게 해도 돼요. 접촉할 때만 불이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불. 너무 이게 난로 앞에 있는 것처럼 네. 그 불의 요소로 이제 하니까 몸에 이제 불 기운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럼 면역력도 강화되고 좋아집니다. 건강. 저거 늦게 생각나. 또 질문요. 좀 더 깊이 있는 질문 좀 해. 예. 저는 그 심리가 따뜻한 심리가 안 돼서 그런 것 같아요. 몸이 그냥 시원해서. 시원한 것도 불의 요소예요.
그 체온이거든요. 불의 요소는. 그래서 이게 하면은 몸이 서늘한 기운이 나올 수가 있어요. 냉기하고 서늘한 기운하고 좀 다르거든요. 냉기가 빠져나오면은 이제 몸이 이제 가벼워지고 좋아지고, 또 감각이 붙어있는 불이 꺼져가는 상황도 서늘한 기운이 생기게 돼요. 그냥 가만히 있어 몸에서 기운이 쫙 올라오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런 경우는 대개 이제 감각의 불이 꺼져가는 상황이다 이래 보는 거죠. 그런 게 생기면 점점 몸 형태도 없어지고 아니 몸이 사라지는 형태가 생깁니다. 이제 몸이 사라질 때 중요한 건 사라지는 과정을 보면서 몸을 내라고 할 만한 것이 있는지 내 것이라고 할 만한 것이 있는지 살펴보는 게 중요하고요. 몸 형태가 사라져 버리면은 번뇌가 일어날 수 있는 조건이 하나 없어지기 때문에 그만큼 거친 번뇌라 그럴까 이런 번뇌들이 이제 많이 주저앉게 되죠. 번뇌가 안 일어나는 건 아니지만 그렇습니다. 또 수료증 나눠드리겠습니다.